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권성찬 선교사님은 그 예전 1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 1호 선교사로서, 한인으로서는 1호 선교사로서 들어가셔서 정말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살아내시면서 선교하셨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또 섬기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이곳 톨리도까지 오셨고요. 어제 2번, 또한 오늘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희 미스 기도하시면서 2,000개 가까운 언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도 많지만 이미 이제 미국에 와서 사시니까 경험하시겠지만 각각의 언어들의 소리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없는 음들이 영어에 있고 그래서 발음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골람 악바르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 그 이름 3글자에 없는 음이 3개가 있어요. 골람 할 때 흐라는 음이 없고 악 할 때 옥 하는 그 발음이, 거기는 크도 있고 커도 있는데 여기 사람은 커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릴 때 옥 할 때 나는 소리인데 악바르, 그 다음에 한 할 때 흐. 제가 발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죠. 골람 악바르 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질 않아요. 왜냐면 제 이름이 권성찬인데 그 친구들도 제 이름이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권똥딴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그 친구를 골람 악바르 한 이렇게 부르면 그건 마치 제 이름을 권똥딴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쳐다보질 않죠. 소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 그 문화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함께 앉지를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 앞에 이렇게 자기 등을 보이면서 앉지를 않습니다. 차를 탈 때나 거의 같이 타는 일도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등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 앞에서 신하들이 물러갈 때 등을 보이지 않고 물러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하고 비슷한 거죠. 남녀의 차이를, 차등을 두는 문화니까 여성들이 등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득이 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비아다르 보박시
허시텐 타라페 슈마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직역하면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 등이 당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성분들 자기 뒤에 남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 뒤에 지금 내 등을 보고 계시는 남자분이 계시다면 아유 집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간에서는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남성들이 또 대답을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화렘 골포스토페시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매님 혹은 뭐 집사님 장미꽃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아까 인사를 받으신 남성분들께서는 그 앞에 계신 분에게 좀 힘드시겠지만 집사님, 자매님 장미꽃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받으신 분들 남성분들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런 말을 뭐 특히 경상도 남자들 힘들죠. 이런 말 하기가 됐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프간에도 좀 농담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갖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장미꽃에 무슨 앞뒤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서로 막 인사를 하는 문화니까. 근데 이제 좀 장난치는 남자들은 그거를 이제 화렘 좌르코티 야키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자매님 드럼통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아주 못된 남자들도 그 문화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소리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른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소리의 톤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소리 음도 다르고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한 120개 정도 되는 그런 종족들이 혹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 말로 그것도 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돗대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만. 정신없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공독한 이 사도행전 2장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이 흥분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소수 종족의 언어로 막 복음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은혜스러운 장면이 아니고 정신없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2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공독한 말씀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옛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때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냐면 말세가 되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심지어 아이들도 또 젊은이들도 또 나이 드신 어른들도 모두가 똑같이 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말세 그러면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어떤 날을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이 베드로가 해석하는 말세는 뭐냐면 지금 이미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일어나신 사건을 보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세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말세라는 단어를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밥 먹지 말세 막 이렇게 그렇게 그건 원래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아니죠. 말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말고 학교를 가지 않고 슬쩍 빠져가지고 모여서 집단으로 담배를 폈다. 그것도 여기는 미국이니까 양담배를 폈다. 국산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야 말세다 그러시겠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막 집단으로 모여서 피우고 말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것이 말세면, 그게 말세라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아이들을 꼬셔서 담배를 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담배를 피면 그제서야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게 말세면 그 모든 아이들이 담배를 필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 세계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그게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날들은 다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날들은 다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고 언제 말세가 끝나는 것입니까? 우선 말세가 언제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가셔야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그날부터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날짜 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말세 시대로 우리가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말세예요. 영어로 last days, 복수죠. 하루가 아니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기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신약과 구약은 잘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데 구약에 한번 말세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말세가 있었는데 그 구약의 말세를 보면, 왜냐하면 지금 말세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믿음 좋다는 사람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게 정말 모델인지 모르는데 구약의 말세가 한번 있었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아, 지금 이 말세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세를 보기 위해서 우선 제가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우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이게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어쩌면 어떤 분들의 성경은 아직도 이게 앞장하고 붙어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봐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에녹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중요한 것은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는 겁니다.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근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했어요, 에녹이. 근데 왜 임하시는가?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너무 경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는 예언을 창세기를 살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첫째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나오는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뭐 찾으시려면 찾으세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창세기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설교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우리 보고 좀 실패도 하고 뭐 야곱처럼 그래야 이게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우리 보고. 그래서 이 설교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이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분이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65세 때까지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일찍 성교사가 됐구나. 65세까지 놀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이런 길을 들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핵심이 아니고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동행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냐면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왜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들을 낳아서 헌신했을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아봤는데 헌신하는 삶에서 헌신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려고 막 그랬어요. 아들 낳고 나서.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없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아들 낳아서 헌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나머지 300년을. 그러면 뭘까? 그러면 아까 유다서의 예언과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름이 중요한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3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무트라는 단어와 우라는 단어와 셀라흐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인데 무트라는 단어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었더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트가 계속 나와요. 무트는 죽었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히브리어의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다 그리고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우리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이단이죠. 자기가 무슨 근거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에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받았겠죠? 그럼 아까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내가 천군천사를 데려가고 세상에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조합을 해보면 약간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전해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왜냐하면 이 창세기 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셋이라는 두 아들로 나눠지는데 가인은 이제 범죄한 자의 조상이 되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가인의 백성들은 전자 시간이 가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래서 뭐 육축 치는 자의 조상, 각종 동철로 기계를 만든 사람, 또 각종 음악기구를 만들어서 뭐 음악기구 이런 거 다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문명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이쪽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쪽에 발전된 문명을 수입해오고 기계를 수입해오고 그러다가 문명만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그쪽 여자들이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이쪽은 예배드리니까.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닭 정도 잡는 건 다 여자들이 잡아요. 뭐 양 정도 돼야 남자들이 잡지, 닭 같은 거는 생닭 갖다 주면 여자들이 다 잡아서 요리해서 이제 장남이 들고 오면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여자들이 뭐 요즘 그걸 브릿지라 그러지만 하여튼 뭐 피도 튀겨놓고 피도 좀 묻어있고 뭐 이렇게 좀 꾀죄죄한 그런, 그러니까 그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청년회 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에 가면은 참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동아리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서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서클. 저는 연극반에 있었어요. 그 연극반이니까 뭐 연극하겠다고 온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뭐 대학 다니고 예쁜 애들 있고, 교회 청년회 가면 꾀지지하고 그런 애들만 그 토요일날 할 일 없어갖고 그 청년부 나오는 그런 애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뭐 다 멋지고 예쁘고 다 그렇지만 저희 청년회 때만 해도 같은 별 볼 일 없는 애들만 청년회 모아있고, 그래서 내가 청년은 내가 믿음 때문에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 절대 청년부에 있는 자매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은 또 꼭 절대 뭐 안 한다고 꼭 절대 시키시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으셔갖고 지금은 제가 그 미스 꾀레즈 중에 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세 백성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막 문명 막 음악이 있고 뭐 너무 막 밀러볼 돌아가고 뭐 사이키 조명 막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데서 이제 여자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예배하던 백성들까지 이제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저쪽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저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서 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저렇게 타락한 백성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 대신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뭐 긴장감이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제? 아니 우리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보내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우리 몰래 아들 낳았어요? 아니 아직 안 나왔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그런 긴장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드디어 무드셀라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아들이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정말이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못 살아도 900년을 살았어요. 눈동자를 딱 보면 요거 900년짜리네 이거 딱 나온다고. 그런데 뭐 애가 태어난 날부터 막 뛰쳐나가서 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게 나오겠어요?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그런 걸로 봐서 제 생각에 아마 무드셀라는 굉장히 약한 아이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데 애가 숨을 껄떡거리며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구나. 뛰쳐나갔겠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세상의 심판을 보내는데 우리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늘이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헛방귀도 않겠죠. 그 말 믿었겠어요.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무드셀라가 다행히 살아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막 애가 죽어가겠죠? 그럼 또 아들이 뛰쳐나가서 여러분 오늘 정말 죽습니다.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집에 오면 다시 좀 살아있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애가 또 죽어가. 여러분 사람이 애가 한 달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랬으면 에이 이 자식이 이렇게 원래 태어났구만 이러면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면 안 돼. 애를 맨날 다른 방식으로 죽여야 돼. 그래서 절대 안 속아 그러다가도 이건 또 오늘 처음 보는 거야. 또 뛰쳐나가. 막 이렇게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종말적 선교라고 얘기해요. 종말적 선교라는 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막 아프간 얘기를 들려드리고 아프간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종말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린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300년을 이렇게 날마다 무두셀라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뛰쳐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사명을 감당한 것은 맞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종말적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00년을 종말적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이 아이가 맨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했겠죠.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잘못한 아들에게 너 오늘 똑바로 얘기하자면 죽어 그러면서 3시 동안 얘기하면 너 오늘 죽어 그러는 아버지 중에 하나 둘 셋 빨리 얘기한다고 애를 패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3시라 그래놓고 하나 둘 셋을 얘기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잖아요. 하나 그리고 벌써 벌써 3분의 1이 끝났어. 막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거의 둘 가면 거의 세상에 종말이랄 것처럼 둘이 하나 벌써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막 호들갑을 떠시고 그러고도 또 바로 셋으로 넘어가지 않고 둘 반과 반의 반 이러면서 왜? 애를 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걔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왜 이 아이를 죽이지도 않으면서 죽일 것처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죽이면 세상에 심판을 보내야 하고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내버려 두면 혹시라도 그 당시에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 에녹밖에 없는데 아이가 건강해서 하루를 쉬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루를 쉬는 그런 복음이 쉬는 하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긴급성을 조성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에녹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무두셀라를 죽이는 척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더 일찍, 더 열심히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간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힘들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돕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마 에녹의 300년 동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금 계산이 좀 필요한데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숨어있는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이제 배려냐면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25절에 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187세. 근데 그 아들 라멕이 182세에 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무두셀라가 손자를 본 나이는 187에다가 182를 더하면 369세가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해요. 숫자를 369 이렇게 맞춰주시는 이런 배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369 잊어버릴 수가 없죠. 조금 더 큰 배려가 나옵니다. 뭐냐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369, 969 뭔가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요? 369, 969를 딱 정리하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로 돌아가실 때 손자 369세 때 태어났던 손자의 나이가 600세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967세 이렇게 돌아가시면 막 계산기가 필요한데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요.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로 돌아가실 때 손자의 나이가 600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 아닙니까? 거기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가로 열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969세로 죽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죽던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두셀라는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가? 무두셀라가 살았던 969라고 하는 그 전체 나이를 보지 말고 그가 살았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그 하루하루는 에녹이 300년을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300년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루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두셀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손자가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한 걸로 봐서 이 가족이 계속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감당하는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너무나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이 법칙을 깨지 않습니다. 물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연적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이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아버지인 라멕이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하루하루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왜요? 혹시 오늘 돌아올까? 혹시 오늘 하루를 연장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내게 돌아올까?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듣다가 고개를 까딱거렸는데 저게 혹시 돌아오겠다는 사인이 아닐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하루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는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말세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두셀라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체 기간이 말세가 되는 것이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모든 날들은 말세가 되는 것인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니까. 자,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말세였습니다. 이제 진짜 말세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모든 날들은 말세가 되는데 그때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 않고 앞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데 보통 성령은 막 무슨 비둘기같이 혹은 불같이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갈라진, 이 성경을 직역하면 갈라진 혀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갈라진 혀들이 하나씩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데 그 갈라진 혀의 모습이 어떠냐면 마치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 위에 막 올라가는 그 불꽃보다는 좀 더 크고 불길보다는 좀 더 작은 그 끝에 모닥불을 피울 때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불 같은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 아니고 갈라진 혀들이 마치 불의 그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겁니다. 그 혀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tongue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를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혀가 tongue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를 tongue이라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같잖아요. tongue의 성령이 오셔서 tongue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언어는 이 혀라는 단어와 이 언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원래 그 라틴어의 링구아라는 단어가 현대, 이 언어도 링구아예요. 그 링구아에서 영어 랭귀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아프가니스탄도 제가 아프간 사람들한테 물어요. 미안하다. 자바네슈마티스. 자반이라는 게 혀라는 뜻입니다. 너의 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혀를 물어봐. 그때 혀를 내면 큰일 납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내면 큰일 나요. 그때는 빨리 언어로 해석을 해요. 자반은 막 코리아야스. 제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혀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글로사의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글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수 종족의 언어로 방언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이제 개혁 개정을 바꿨습니다. 소수 종족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기 귀로 자기가 듣는 언어로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국제회의에 모이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나 라틴어나 동방의 아람어나 이런 걸로 얘기해야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지역에서 온 사람이 국제회의를 갔는데 나라 말이요 이러면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 전라도 사람이 제일 놀라겠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딴 사람은 그 말이 모르니까 술 취했다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왜 혀 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통해서 종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족을 대변하는 그런 언어가, 그런 아이콘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단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한 종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게 처음 사건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수 종족의 언어를 말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흩어진 모든 종족을 이 새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말세의 기간에. 말세는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을 찾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은 하루하루를 연장시키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톨레도에 살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를 좀 먹었어. 나는 이제 집에만 있어. 내가 무슨 선교와 무슨 관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그 인식을 갖는 것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부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이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설거지를 많이 한다면, 이제부터 그냥 설거지가 일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가득한다면 이제 선교적 설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 그릇을 볼 때 막 옛날에는 막 더덕더덕 많이 붙어있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김치찌개 막 태우면 막 짜증이 났었는데 빨리빨리 안 닦이니까 이제는 막 많이 붙어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이 붙어있는 건 어려운 지역이야. 아프가니스탄이야. 그렇죠? 이라크에 아이시스 이런 아주 힘든 주님 이 들러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저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많은 종족이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권성찬 선교사가 이랬던 그 파샤이 종족 믿는 사람들이 없고 아직도 성경이 그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치즈 붙어있는 혹은 이 김치 까맣게 태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사람 말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퐁퐁 같은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닦으면서 그 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닦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설거지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공청소기를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내가 진공청소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건 그대로 놔두고 쓱쓱쓱쓱 피해가면서 그렇죠? 의자 같은 거 안 치우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진공청소기 돌리잖아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만 맨날 닦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먼지는 그 의자를 치워보면 그 속에 있잖아요. 의자를 탁 치워 거기 먼지가 보일 때
주님, 저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쓰나미 사건 이후에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구호가 들어갔지만 복음은 아직도 많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진공청소기 같은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1단 말고 3단 같은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왜 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이 있으면 선교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선교를 어떤 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는 일이 선교에서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내가 오늘날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써가는 그런 삶이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세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연장시키면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